2022년 7월 10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오늘은 자기 사명을 잊어가는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행여 들킬까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생각하면 겁도 많았고 의심도 많았습니다. 조상적의 능력을 행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따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아버지 집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거의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겁니다. 그리고 양털로 2번이나 시험을 하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어떻게 설명을 해도 말이 되지 않는 전쟁이었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300명, 단 300명으로 공격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 6장 12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진짜 큰 용사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큰 용사가 되어가는 기드온의 태도와 말투를 보면 조금씩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이죠. 사사기 7장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방금 읽었던 것처럼 모든 진영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들은 기드온이 그 계시에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빼고 군사들에게 선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7장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여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 석자를 끼워 넣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300명으로 전투를 하라고 하셨는데 전투가 끝나기도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까지 했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에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과 행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결국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들을 추격할 때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처한 입장을 고려하지도 않고 무작정 협박을 했습니다. 사사기 8장 7절과 9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물론 자기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함께 싸우지는 못할 망정 먹을 것도 주지 않는 그 지파들이 야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말이 튀어나오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의 말과 태도를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결국 형제 지파들이 돕지 않는 압조건 속에서도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의 잔당들까지 물리치고 왕들까지 사로잡는 최종 승리를 얻게 됩니다. 사사기 8장 12절이죠.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미디안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은 민족적인 경사였습니다. 이 경사스러운 승리를 온 지파와 더불어 축하하고 그동안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는 계기로 삼았다면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승리가 또 다른 비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승리한 기드온은 개선 장군처럼 돌아오는데 숫곳에서 한 소년을 사로잡아 신문했습니다.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누구인지 대라는 것입니다. 숫곳이 어딥니까? 갓 지파가 있던 땅으로 피곤했던 300용사에게 떡을 제공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경고를 했습니까?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그런데 이 소년이 무려 77명의 지도자 명단을 적어줬다고 하는데 소년이 이런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좀 말이 안 되지만 아마도 당시 이 소년, 히브리 말로 나르라고 하는데 이 소년이 지칭하는 범위는 어린 아이에서 청년까지로 그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아마도 나이든 청년으로 숫곳 사회를 정통하고 있는 서기관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드온은 복수해야 할 명단, 살생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경고했던 대로 시행을 하게 되죠. 15절과 16절입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자기가 행한 일이 옳다고 생각되고 자기가 예상했던 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더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숫곳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희롱했다고 하며 말을 했지만 이 말은 참으로 감정적인 말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은 기드온은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죠. 이 말만 들으면 떡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참으로 인정 없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실제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사기 8장 6절에 보시면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당시 숫곳은 미디안과의 경계로서 수시로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는 곳이었고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 반드시 통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곳의 방백들은 완전히 괴멸되지 않은 미디안 군대가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히 기드온을 도왔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미디안의 군대 그리고 미디안의 왕의 보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는 기드온의 군대를 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쟁 때 한 지역을 두고 국군과 북한군의 공방이 치열해지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느 군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태극기를 흔들기도 하고 인공기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흔드는 국기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면 민중들의 이런 심정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지도자답지 않게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원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의 15절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는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이 말이 15절 후반부에 있죠. 하지만 원어에서 보면 이 말이 가장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 세바와 살문나를 봐라. 니들이 전에 뭐라고 했지?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피곤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떡도 안 줬잖아. 그렇게 나를 조롱했던 것이 생각이 나냐? 이 말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이고 오해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을 피해 보복으로 갚아버렸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어떻습니까? 사사라는 권한과 직책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을 위해 공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남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소명을 받은 사사가 이스라엘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동족을 죽이는 사사가 기드온이었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서서히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는 새 가슴에 담대하지도 못해서 늘 하나님께 의존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담대해지다 보니 이제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기억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돕는 데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형제들에게 해서는 안 될 피해 보복을 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왕을 처단하게 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기드온이 치른 이 전쟁과 또 다른 전쟁인 것 같은데 앞서 계속되었던 미디안의 압제와 침략 과정에서 죽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사기 저자는 놀라운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을 신문할 때 어떤 사람을 죽였냐고 물으니까 너처럼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본문 19절을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기드온의 형제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다볼의 전쟁에서 죽은 자들이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당시 히브리 개념으로 형제는 친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어머니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기드온의 진짜 형제들이 죽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의 형제를 죽인 원수였던 겁니다.
원수에게 피해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런 보복은 당시 사회에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성경 민수기 35장 19절에 보시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전쟁에서 패한 왕을 죽이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를 죽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사건을 다볼의 전쟁을 이야기했을까? 사사로서 공적인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했던 기드온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공적 전쟁을 사적인 원한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따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사기 6장 1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수심 때문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공과 사를 분별해야 하고 자기 감정을 앞세워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일을 처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부모와 형제들이 있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관계를 확실히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시면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런데 기드온은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고 있었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왕 세바와 살문나를 공적 전쟁의 승리, 그 승리의 확정으로 죽이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 안에는 사적인 원한도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맏아들 여델에게 맡기죠.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왜 자기 아들에게 죽이라고 했을까? 자기 형제들을 죽인 원수가 죽는 순간까지 수치스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소년이었기 때문에 칼을 빼지 못했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목숨을 놓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세바와 살문나는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자기를 치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장수인데 우리가 대장부인데 소년의 손에 죽으면 되겠느냐? 차라리 네가 우리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사사 드보라가 나왔을 때 적장 시스라 철병거 900대를 지휘하던 장수 시스라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적장의 손에 장렬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갔다가 여인의 손에 죽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죽음도 명예로운 죽음이 있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의 죽음도 참으로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죠.
군인과의 싸움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소년 다윗에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세바와 살문나는 자기들이 명예롭게 죽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바와 살문나가 죽음으로 이 전쟁의 승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어떤 전리품의 성격이 있는 것일까? 사진을 보시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터키 동남쪽 지중해 연안 이 애굽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불렀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 초승달 모양이죠. 이것은 미국의 역사가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에 의해 발굴된 서아시아의 고대 문명 발상지입니다. 자, 이 지역 메소포타미아 문명권과 애굽과 그리스 사이를 무역상들이 오갔는데 이 길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상인들이 많은 물건을 나를 때 낙타를 이용했는데 그 낙타의 행렬이 너무나 길고 화려해서 왕의 행차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은 언제나 강도들의 타깃이 되었고 탈취하기만 하면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주로 밤에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기가 쉬웠습니다. 결국 달을 숭배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승달 장식 그 자체는 달을 숭배했다는 말이고 우상 그 자체였던 겁니다. 기드온이 그것을 떼어 가져갔다. 이것이 좋은 뉘앙스입니까? 좋지 않은 뉘앙스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도 보시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어떻습니까? 점점 뭔가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시간과 건강과 물질,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내게 주신 직업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올바르게 시행하고 있는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잘 구분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감정도 있고 욕심도 있는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두 번은 그로 인해 실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망각한 채로 계속해서 실수가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력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성도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셔서 내게 주신 것들로 그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 시간과 물질 등 이 땅을 살아가며 필요한 것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내 안에서 올라오는 욕심과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